오늘은 시편 79편에서 81편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79편의 내용들을 보면요, 참 아삽의 기도와 간구라는 제목을 원래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81편을 보면 내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아삽의 시편이 조금은 정리되어집니다. 제가 어제 기독교 방송국 라디오를 듣는데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목사님이 소개하는 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연초에 아마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저에게 혹은 종이에 혹은 어떤 분들은 메일로 카톡으로 보내줘서 저도 매일마다 여러분의 맞는 그 날짜에 맞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목사님이 소개하는 교회도 동일하게 그 교회의 결단들을 매일 마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 어떤 결단으로 올해 하시기를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읽어주는데 좀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굉장히 불쾌한 얼굴로 약간은 마음에 들지 않는 투정 부리는 얼굴로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왜 저는 읽어주지 않습니까? 아직 순서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굉장히 약간은 불쾌하고 투정거리는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급 사과를 하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의 수준이 또 다르다 보니까 읽어줘야 될 것 같아서 목사님이 사과를 하고 그 분의 것을 쭉 찾아보더니 이렇게 읽습니다. 누구누구 어떤 분 오늘의 올해의 결단은 자긴 일에 투정하지 않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올해의 결단이 작은 일에 투정하지 않는 것이 그의 결단이었는데 아마도 자기의 순서까지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버거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그 예화를 잠깐 든 이유가 뭐냐면 어떤 말이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끝까지 듣지 않고 자기 순서가 오지 않음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분이 나고 투정스러운 이야기를 원래 그랬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알고 있기 때문에 투정하지 않기로 해놓고 나서도 어떻게 또 투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보면 똑같이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 항상 듣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귀로 듣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참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부사가 하나 더 들어가죠. 강한 거 있죠. 치읓하면서 들어먹지 않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경우들이 세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자녀들도요 부모들의 말을 참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요 부부관계들을 보면요 부부들도요 서로 말을 참 잘 안 들어요. 이렇게 안 들어먹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서로의 주장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보면 국가와 국민 사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요 항상 뭐에 대한 불편함이 있냐면 국가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잘해도 불편하고 잘못해도 더 불편하고. 그런데 국가도 동일하겠죠. 국민들이 이 정도 따라주면 정말 이 말을 잘 들어주면 아마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더 빠를 텐데 서로 들어먹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들어먹지 않는 게 누구냐? 잘 보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들어먹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왜 듣지를 않게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먼저는 이 잔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넘치겠지만 더 다른 물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이미 뭐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이 있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 원래 시편 79편과 80편의 말씀은요 제목이 원래 이 제목이 아니었어요. 원래 제목은 아삽의 기도와 간구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기도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다. 답을 먼저 드리진 않겠습니다. 79편을 읽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텐데 잘 보면 기도에 뭔가 빠진 내용이 있어요. 그 기도의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면서 79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79편은요 제목에 누구의 시로 되어 있냐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참담한 날에 가장 참혹했던 날에 비극적인 날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를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1절의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지고 그 돌들이 다 회파되었을 때 아삽이 썼다고 돼 있는데 수요일날 한번 먼저 점검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아삽의 73편부터의 아삽의 시를 보면 아삽이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삽은 다윗 때 성가대 대장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주님 태어나기 1000년 딱 그때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건 몇 년이죠? BC 586년으로 돼 있죠. 그러면 400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아삽이 그때 노아 때처럼 그렇게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아삽의 시가 아니라 누구의 시라고 보면 돼요. 아삽의 자손들의 시다. 다만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그냥 우리가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시간상으로는 실제 아삽이 쓸 수 없는 내용을 그 자손들이 썼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아삽의 시라면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됩니다. 왜? 다윗 때인데 다윗 때는 성전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벌써 1절부터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모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됐다 하면 아마도 BC 586년 그 근간에 아마 기록되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들이 그의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예레미야 14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미 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가 되는 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예루살렘이 얼마나 회파가 되는지 돌무더기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짝짓기 장소가 되었고 근데 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슬펐던 건 사람이 죽어 그 시신에 썩는 물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는지 그들을 가져다 매장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을 때 아삽이 비참히 유린되는 예루살렘의 현상을 보면서 그 자손들이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까지도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탄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조차 이런 기도조차 할 수 있는 실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지금 기도하고 있냐? 레위 지파 중 아삽의 자손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아삽의 자손에서 배울 때 이들이 성가대 대장뿐만 아니라 역대상에도 나오지만 뭐라고 부릅니까? 선지자가 아닌 선견자. 어떤 때에 깨어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자로 보이는 거예요. 시대가 어려울 때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보면 아삽이라는 이 지파도 잘 보면 어느 지파의 자손들이냐?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에요. 그들이 성가대 대장으로 그러니까 아론의 지파 그 자손들이 제사장들을 이어왔고 그 외의 레위 지파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거나 그 안에서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들로 있었습니다. 잘 보면 그래도 레위 지파가 잘못도 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실수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아론의 16대 손 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없지요. 누굴까요? 할렐루야. 에스라. 정확합니다.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저희 족보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레위 지파의 아론의 16대 손을 알고 있습니다.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를 보거나 그의 레위 지파를 보면 놀라운 건 모태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남긴 집안이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좀 보게 돼요. 모태신앙이 신앙이 없어 보이죠. 그래도 그 모태신앙이 뭡니까? 태중부터 엄마의 믿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걸 모태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모태신앙을 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도 모태, 저것도 모태. 그래서 모태신앙, 원래 이런 신앙이 모태신앙이다 알고 있는 분, 절대 그런 게 아니라 태중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미직지근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오히려 새 신자들이 더 뜨거워요. 모태신앙은 진짜 모태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쩔 땐 상당히 미묘한 기류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자들이 평소에는 좀 그래 보이지만 위험이 오면 좀 다릅니다. 신앙이 있었던 중간에 믿었던 자들은 오히려 위험과, 특히 이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배 생활을 온전히 못하고 신앙생활을 못할 때요, 제가 물어봤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도대체 얼마 정도의 지금 손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까? 20%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왜냐하면 전화를 받고 뭐 이렇게 소통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20% 정도는 지금 이미 위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1년 동안 그 20을 쌓으려면 얼마나 어려운, 그러니까 몇 해를 해야 그 20%가 늘거든요. 그런데 빠지는 건 채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역시나 이것도 못하시는 그 모태신앙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어쩔 땐 참 그런 느낌들이 있죠. 아이고, 신앙이 있나 없나 싶지만 진짜 어려울 땐 그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힘을 내고 자리를 빛내주고 지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좀 보면, 이 어려울 때 그래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 연조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시간이 있고 그 연조가 있다 보니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는데, 여기 레이지파 중에 아삽의 자손이 동일한 은혜를 갖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써주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삽 자손들이요, 열방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걸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자 7절에 뭐라고 하냐?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먼저 자기들의 죄는 기억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그리고 비탄하게 되었나이다. 온통 지금 시편 79편은 기도와 간구로 되어 있는데 뭔가 빠졌어요. 그래서 9절을 봅시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에 대해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서 보여주소서. 딱 보니까 이 아삽의 자손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신이 어딨냐라고 저것들이, 열방들이 비웃으면서 자신들의 민족을 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보니까 그럴만 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무더기가 됐고 그 가운데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더 나가서 지금 보니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이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라면 도대체 그럴 수 있겠느냐? 너의 가정이, 너의 집이, 너의 믿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삽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서 제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데 보니까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갇힌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으로 따라 보존하소서. 지금 예루살렘이 회파될 때 죽은 자들도 있지만 끌려가 갇혀있는 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보존해 주시고,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몇 배나? 7배면 완전수입니다. 좀 완전히 멸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7배, 그러니까 뭐 그냥 7배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7은 완전수입니다. 저거 완전히 진멸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삽의 자손들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야, 예수 믿는데 너희들 왜 그래?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 아삽의 자손이 굉장히 보복하는 정신으로 저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구약에는요, 우리가 잘 보면 삼손의 저주시도 보게 되고요, 다윗의 저주시도 있고, 오늘 보니까 누구의 저주시입니까? 아삽의 자손의 저주시도 보입니다. 그런데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이게 아삽의 기도와 간구입니다. 빠진 거 찾아내셨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이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였어요. 왜 예루살렘이 회파되었을까요? 그런데 자기 회에 대한 얘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살짝 얘기했죠. 잊어달라고. 그거 잠깐 놓고 저것들 못돼 먹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싸우고 면 뭐라고 합니까? 너도 잘못했는지 못했는지를 알아본 이후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봐야 되는데 자기의 죄는 잠깐 접어두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라고, 주님을 비방한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소통되지 않는 기도, 말을 들어먹지 못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일방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79편은 그런 내용까지 담고 있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79편, 80편을 보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걸리는 거예요, 목에.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면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께 우리도 죄를 굉장히 많이 범했습니다. 그래도요, 일방적일지라도 기도하는 자가 나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나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거예요. 일단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대.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 가겠니? 착한 겁니까? 멍청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는 행동인 거예요. 평상시엔 겸손도 안 하는 사람들이 꼭 믿음만 가질 때 굉장히 겸손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은혜와 용서를 오히려 구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들이 구하는 건 뭡니까? 나도 죄를 졌지만 하나님, 내가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비난하며 하나님을 정말 이 회파하도록 놔둔 저 악인들을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믿음은 확실히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만 저들은 뭐 해달라는 거예요? 심판, 진멸해 달라고. 그리고 믿음은 뭐예요?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습니까? 악인들의 형통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바로 이 말인 거예요. 그들이 형통해 보이지만 여러분,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도, 아삽 자손의 결론은 그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믿고 기도를 하는데, 10편 80편에 보면요, 동일한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나라가 좀 달라져요.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거꾸로 올라갑니다. 10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될 때 쫓겨서 예루살렘에 있어 그 기구한 운명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 그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쓰여진 시가 10편 80편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역사적으로는 한 170, 80년 위로 더 올라가야 되겠죠. 위로 올라가서 722년에 망했으니까 그 어간에 쓰여졌다라고 보는데, 1절에 보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룹은 케루빈, 천사를 얘기하겠죠.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라고 제가 한번 읽어왔습니다. 여기 뭐냐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칠 얼굴에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그래도 이들은요, 이 말들을 하는 거, 어느 때까지 노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가 뭐해졌다는 거예요. 멀어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노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아까 79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느 때까지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니까 그래도 언제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어디서 읽었죠? 3절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참하게 몰락하는 이스라엘이 정말 주변에서 서로 먹겠다라고 이웃 나라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멸망시키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비추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뭡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어줄 때까지 그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지 않으셨습니까? 역사를 한번 뒤돌아가 봅니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비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안에서 뽑아온 나무 강구로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심은 것 아닙니까? 물어볼게요. 여기 포도나무는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이 없어서야. 그렇지, 틀려도 확실히 틀려야 돼요. 어떤 나라라고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항상 포도나무가 나온다고 이스라엘은 아닌데 8절을 딱 읽으면 이거는 분명히 어느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죠. 주께서 그 앞에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가장 좋은 목재죠.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그러니까 11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에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고, 어떤 때가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때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를 좀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까지, 그러니까 나라가 쪼개지기 직전까지는 그렇게 좋았건만, 그런데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으로 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아무리 풍성해도요, 담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주인 없는가 싶어서 아무나 와서 찝쩍거리는 거예요. 너도 나도 열방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아수르의 문제 이전에 블레셋도 그랬고, 옆에 보면 모압도, 에돔도, 암몬도, 여러 나라들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담을 허물어 버리신 거였던 거죠. 그래서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그것 와서 막 다 들쳐먹었겠죠.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여기에 포도나무는 어디라고요?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제가 질문할 땐 다 이게 함정이 있어요. 다음에 또 한 번 질문할 거예요. 15절에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그러나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노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에 인자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난리 났습니다. 포도나무인데 갑자기 이스라엘 포도나무 보다가 갑자기 인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왜냐하면 이게 복음주의 노선에서 보면 인자 그러면 일단 누구로 딱 머리에 뜹니까? 예수님. 그러면 에스겔서에서 인자야, 야 인자야, 인자. 거기 히브리어로 하면 벤 아담, 사람의 아들아. 여기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설명할 때 무조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인자를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그림 속에서 이게 예수님일까? 그게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임금에게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에게 힘을 주셔서 그 나라가 회파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 후렴구가 3절, 7절, 19절.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 이게 딱 뭐 같아요?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부르는 거. 곧 이야기는 이렇게 반복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노함이 멈춰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여기도 빠져있는 건 회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들은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를 뭐 해달라고?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요즘 참 씁쓸하죠. 며칠 전에 예전에 모교회에서 어떤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전화 왔어요. 황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럼 제가 또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별로 안 힘든데요. 저는 꼭 그럽니다. 많이 힘들 게 뭐 있겠습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거에 대가를 당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키면 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분들도 연세가 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딱 뭘 얘기하냐면 이 정부에 대해서 약간 이 정부가 잘못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저희 교인도 아니고 굳이 또 얘기해봐야 그건 뭐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그게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죠. 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도 잘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비탄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목회자가 그러면 바랐을까요? 그러면 교회가 바르게 지금까지 왔던가요? 아니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계속 지탄을 받아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잘못은 인정하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복해 주시고 복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이 긴 시간이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봐도 예수쟁이들은 다르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아삽의 79편 80편에 보면 그 기도 주님 잘못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주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를 뭐 해달라고 계속 간구합니까?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라는 입장을 여러분 이스라엘은 폐허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회는요 거의 폐허 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완전히 그 신뢰도와 믿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독교 신뢰도는 최하입니다. 불교보다 더 미치고요. 오히려 이단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누구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할 수 없어요. 담담히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보면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편 보면서 참 감사한 게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되잖아요. 왜냐면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81편이 79편과 80편에 해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게 쓰여졌는데 저에게 말씀을 주피하면서 81편이 딱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벗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절기와 그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정해진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월삭과 월망 15일 보름달이 가장 크게 떴을 때 그리고 그들의 명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뭘 하냐? 그날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1절 볼까요?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는 뭡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월삭이라고 매월 첫일 예배드리는 예배, 그 월삭 예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름 15일이죠. 월망이죠. 달이 가장 가득했을 때 보름과 그리고 우리의 명절.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우리의 명절이라는 단어를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특히 3대 절기 중에 장막절을 쓸 때 우리의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해석하는 사람들은 15일이라는 게 7월 15일이 원래 장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봐서 이게 장막절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장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간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먹여주고 입히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 풍요하게 먹여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대략 뭐로 드립니까? 추수? 감사절로 드리죠. 그러나 그것과 똑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장막절로 이렇게 드린 거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4절에 이는 이스라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딱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첫째, 10계명. 다른 말로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되죠. 법을 선물로 줘, 하필이면.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를 보시고 민수기를 보고 훈련 과정을 보시면 그걸 지키면 누가 복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져서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복 주시는 법이 율법입니다. 아무나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지켜야 될 법이지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율법을 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맹세까지 시키게 되죠. 그런데 이걸 보면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절기를 주었다. 그것을 기록하라. 성경은 기록하고 절기 같은 거를 기념하여 마지막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되어지고 기념하는 이유, 여러분 생일을 기념하는 건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낳아주신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세대가 중요한 건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난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건 장막절은 초막 가운데 있었던 것은 곧 광야 40년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뭐하라고?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원하신 하나님도 그 절기도 율법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심판이 79편 80편에 그런 이유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에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과거를 다시 회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짐을 내려주고 그리고 광주리를 뭐 하겠다고 합니까? 광주리를 놓게 하셨다. 근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광주리에다가 여러분 뭐 담아요? 흙 담아요? 여기 이야기는 뭡니까? 이거는 시골의 농기계로 보면 우리나라 번역으로 하려면 산태기. 기억나시죠? 시골 가면 아마 흙이나 막 이런 거 막 담는 거를 그 광주리라고 안 해요. 그거는 삼태기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그 삼태기를 놓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짐과 고난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집트를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서 라암셋을 가봤습니다. 예, 전 가봤어요. 여러분 못 가보셨죠? 가봤는데 뭐가 볼 게 있겠어요? 근데 산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는 산이 없어요.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그냥 평지입니다. 산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반대 이게 산이에요? 물었더니 아니래. 언덕같이 있길래 이게 뭔가 했더니 저게 그곳에 여러분이 잘 아는 뭡니까? 피라미드를 쌓을 때 필요한 램프였다는 거예요. 램프가 뭐냐면 여러분 그때는 기중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높은 건물을 쌓거나 오벨리스크라고 탑 같은 걸 쌓을 때는 이걸 세울 때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뉘어서 놓으면 이 큰 돌을 실어다가 마지막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벽돌을 쌓는 일을 누가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때 보니까 모세 때 그들이 했죠. 근데 모세가 한마디 잘못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저들에게 뭐까지 주지 말라고 그래요. 바로가 지푸라기 주지 말라. 그러면 또 우리는 또 한국 사정으로 안 줘도 돼. 우리는 황토야. 반죽만 잘하면 딱딱 사각형이 돼. 그런데 이집트를 가보니까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사질이에요. 뭐냐면 모래알로 돼 있어서 물을 아무리 넣어도 안 돼요. 흙을 넣어도 쉽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건 뭐였냐면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지푸라기가 있어야 이게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는 똑같이 하고 지푸라기를 빼니 얼마나 고생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산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언덕인 줄 알았어요. 정말 높게 돼 있는데 그게 다 오벨리스크나 바로 이 피라미드를 쌓을 때 쌓았던 얼마나 고난이 심했을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때 너희들을 이집트 가운데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해 준 것 아니냐 기억하지? 그러면서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릿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너에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 여러분 민수기 읽으면 무리바 물가 한번 나올 거예요. 모세랑 다퉜던 곳이 있어요. 뭘 달라고? 물 달라고 다퉜고.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는지 입히시는지 이거 하는지 시험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도 10번이나 불평해요. 근데 10번이 뭐라고 그랬죠? 많지 않다고 그랬죠. 평균
40년에 10번이에요. 우리 같으면 벌써 모세는 쳐 죽였어. 모세가 40년을 무슨 광야? 벌써 대통령이 바뀌어도 몇 번을 바뀌고 총리가 바뀌어도 바뀌었을 거야. 그래서 한국에 안 오신 거야. 내가 와서. 그런데 얼마나, 어쨌든 4년에 한 번이에요. 그것도 더 웃긴 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2년 안에 다 몰려 있어요. 마지막에 2번 정도 있고. 그러니까 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게 뭘 가르쳐 주냐?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 그리고 너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랬더니 8절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만 일단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 세 가지 명령, 십계명 중에 첫 번째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의 위나 땅 위나 물속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말.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에 절하지 말라는 말은 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이 금식을 40일 하고 광야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 시험했던 내용이 뭡니까? 나에게 절하면 세상을 주겠다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표예요. 우리가 명절에 그러면 우상에게 절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절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 절하는 것과 우리가 절하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자예요. 우리가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절하는 거고 사단은 그걸 가장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도 얘기하고 꼭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 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사단이 가장 원하는 일. 그러면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는 이런 우상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참 가슴 아픈 건 우리가 신명기 때도 보지만 신명기 6장에도 보면 이 십계명을 잘못 이해한 우리는 율법을 많이 줬다고 하지만 이 율법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근데 이것도 잘못됐어요. 마음이라는 건 네페시라는 건 목숨을 다하여가 더 맞는 번역입니다. 너는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숨겨놓은 거야. 하나님께서 뭐 받고 싶은 거야 지금? 사랑해. 근데 말을 못하겠어. 좀 알아서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안 하면 돼. 근데 굳이 그걸 말로 왜 했을까? 사랑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하지도 못하고 뜻도 몰랐던 거죠. 그랬더니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에 잘 기억은 못하는데 이 말은 어디서 들어봤을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얘기는 풀어드릴까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81편이 그런 내용 같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막 말씀을 보는지 아는 말씀이라고는 또 이런 거야. 내 입을 크게 열래. 또 기도는 또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제 목소리를 보면 알죠. 얼마나 많이 얻고 싶었으면 제가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여기 보면 입만 크게 여는 기도가 아니라 잘 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40년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옷은 닳지도 않고 신발은 헤이지도 않게 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냐? 너희를 마시지 않겠냐? 너희들을 거하게 않겠냐? 약속을 지키지 않겠느냐? 그런데 신약만 봐도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것들이 이방인처럼 매일 하는 고민이 뭐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는 거야. 이건 누가 구하는 거? 이방인은 곧 누굴 얘기합니까? 믿지 않는 자처럼. 곧 다른 말은 우리가 먹을 거를 더 원하는 행위, 우리가 집을 더 원하는 행위, 내 욕구를 더하는 행위, 다 이게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컵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먹는 게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차피 출애굽기도 보고 민수기도 봤으니까 보십시오. 광야에서 물 달라는 게 잘못한 거예요? 먹을 거 안 주고 난 기브로 탔다 사건만 들으면 막 소름이 끼쳐. 고기 좀 달라고.
그래? 모세한테 뭐라? 나 뭐 다 주겠다. 다 먹여라. 막 드럼으로 5드럼씩 집에다 갖다 놔. 근데 그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고기가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거기서 욕망의 무덤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브롯 핫다라는 곳에서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다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소문이 나쁘게 난다고. 모세가 정말 구구절절 말려가지고 두었던 그 사건, 그게 기브롯 핫다인데 이게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잘못한 겁니까? 아니요. 그들이 잘못한 건 분명히 구원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먹이지 않을까요? 마시지 않게 할까요? 그들에게 고기를 안 주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면 주실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더 달라고. 여러분, 죄의 시작은 덥니다. 조금 더 갖고 싶고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거. 이거 얼마나 두려운 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행복하지 않는 집들의 특징은 좀 덥니다. 아이들이 좀 더 공부를 잘했으면,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직장을 갔으면, 우리 집이 좀 더 넓었으면, 우리가 좀 더 잘 먹었으면, 우리가 좀 더 물질적으로 채웠으면. 여러분, 민숙에서 또 가장 심각한 거 하나, 발람과 발락 사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이 나쁜 겁니까? 근데 욕망이 들어옵니다. 욕구가 심해지고 욕정이 들어와 그들이 이단 미디안 여인들과 범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여튼간 모든 죄악의 끝. 솔직히 두려운 얘기예요. 여기 앞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물질의 자유하십니까? 아니요. 아무도 자유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도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가 정죄한다고요? 그래서 정죄하지 말라고 로마서 8장 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무슨 그 주제에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저 죄인으로서이다 머리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더 갖겠대요. 그런데도 더 되겠대요. 오늘 이 백성들의 이야기는 내 입을 크게 열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에게 아무리 이렇게 구원했다라고 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막 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구하던 거예요. 우리 말씀도 잘 모르는데 노래는 알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이 있다면. 어디서 들어본 건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산을 옮기는 뭐 믿음 달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무슨 믿음만 있으면 돼요. 또 겨자씨를 본 적이 있어야지. 무씨 보셨죠? 아니, 무씨는 큰 거예요, 그거. 정말 겨자씨 작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한때는 뭐 책갈피에 겨자씨 넣어가지고 더 나눠줘. 그 말씀 구절 가져가지고. 목사님들 성지순례 갔다 오면 어디서 또 겨자씨는 다 갖고 왔어. 막 나눠줘요. 주님이 원하는 건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그 믿음의 시작이 뭐냐? 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그들에게 얘기한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너희가 다 내 소유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자 12절 봅시다. 12절, 13절, 14절 다 읽을게요. 먼저 12절만 읽습니다. 시작.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보니까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언약을 지키지도 않았고 강팍한 대로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냐? 그냥 내버려 두겠대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럽다고요? 그들이 왜 형통할까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뭔가 이상해. 내가 막 몸도 이상하고 삶도 이상해. 그걸 느낄 때는 은혜인 거예요. 느끼지 못하고 교회를 안 가도 너무 편해. 예배 안 드렸더니 우와, 주일날 우와, 아이들 런닝맨 봐야죠. 뭐 놀면 뭐하니도 봐야죠. 스케줄에 맞춰서 게임도 해야 되죠. 너무 좋아. 그런데 이것이 마음에 불편할 때는 은혜가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렵냐. 바울이 여기를 인용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악하게 살면 그대로 두신다. 다른 말로 뭡니까? 유기입니다.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 성경에서 잘 쉽게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은 아무나 다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안 되면 버리시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한다고? 교회 뭐 헌금을 좀 했다고요? 뭐 11조를 좀 드린다고요? 아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있고 안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냐? 알 때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귀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들어먹지 않는다는 얘기는 귀로 듣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9년째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뭐죠? 표가 9년째 안 바뀌는데도 못 외우는 것도 참 기적인데, 그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라는, 왜 이걸 안 바꾸느냐? 그런데 주님의 뜻을 따르려면 일단 뜻을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면 들어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야 알고 알아야 믿고 믿어야 순종에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리던 안 들리던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과 되던 안 됐던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과 나는 잘 모르지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모태신앙이고 그게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일지언정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 때 오겠죠? 절대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끌려오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끌려서도 와야 되는 거 뭔지 압니까? 알거든요. 뒤에 가보면 알아요. 아, 이게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야. 분명히 누가 돌리고 계셔. 그렇죠?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죽을 마셔도 앉아 계셔야 돼요. 이게 안 되는,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앉아있는 거죠.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언제까지 앉아있는 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듣는 거예요. 학교 공부도 12년 해도 영어 하나 못하는데 성경 뭐 12년 봤다고 뭐 성경을 알겠어요? 몰라요.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외국인 보면 How do you do? 뭐 맨날 물어보면 How are you?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얘기했잖아. 교통사고 났는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막 교통사고 피우는데 How are you? 그랬더니 Fine, thank you. And you? 막 하는 거라는 건 어디서 맨날 들었던 얘기밖에 없어. 딴 말을 못해 우리는. 슬픈 얘기지만 신앙도 똑같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라는 게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는 잠잠해야 되고 입을 다물 때도 필요한 거예요.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12절 진짜 무서운 말을 다시 하죠.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사 그의 뭐로 하게 해주시냐는 거예요. 임의대로. 사람이 임의대로 한다는 건 그가 그의 삶 가운데 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하는 일이에요. 임의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 생활, 봉사 생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 왔는데 나가는데 딴 사람이야. 이게 임의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쟁이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와 아니나 밖이나 그의 마음에 예수밖에 남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13절에 자, 또 읽는다고 그랬죠?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아, 제발 좀 뭐하라고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백성아, 내 말 좀 들어라. 죄송합니다. 한 번 세게 할게요. 쳐들어라 좀. 내 말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말을 한문으로 하면요, 청종이라는 말입니다. 들을 청자에다가 따를 종자를 쓰고 있죠.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듣는 것까지는 해요. 근데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은요 50% 순종은 없습니다. 80%짜리 순종은 없어요. 90%짜리 순종도 없습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순종은 몇 퍼센트입니까? 100%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났기 때문에 순종한 사람인 거지 그가 갈팡질팡 가지 않았으면 그건 순종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 내 말 좀 제발 청종해라. 듣고 순종하고 좀 행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하면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외식하는 자, 여러분 죄 짓는 자, 제가 관공서 가면 꼭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사진하고 뭐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얼마 그러면서 어떤 사람 살인, 뭐 사기, 뭐 폭행 막 이런 게 강간 막 다 써 있습니다. 저는 꼭 희한해요. 앞에서 얼굴을 꼭 봐요. 그 사람들 얼마짜리인지도 보기도 해요. 현상금이 얼마인가를 보는데 사기치거나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순하게 생겼어요. 근데 살인이야. 그리고 폭행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막 얼굴이 막 악하던가요? N번방이나 어떤 이런 사건들이 써질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막 나쁜 놈의 얼굴들이 아닙니다. 살인범들이. 순하게 생긴 사람들이 더 많지요. 바로 하나님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외식. 여러분, 신앙과 삶이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 정말 어떡합니까? 기도는 했지만 금식은 했지만 티내는 자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데 15절, 자 마지막이죠? 14절인가요? 자 14절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대적을 친대요. 여러분, 14절은 뭐냐면 주요 3창 안에도 지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적들을 누가 치시겠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치시겠대요. 기도했습니까? 지금? 간구했습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79편과 80편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기도와 함께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너무 많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아무리 기도 응답 없죠. 10년, 20년, 30년 아무리 해도 여러분 응답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먼저 나를 비워야 되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여러분 100주는 오셔야 돼요. 완전히 지으셔야 돼요. 지었던 걸 다시 이게 아니라 완전히 거듭나는 자리에 가셔서 이제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것들을 내 마음판에 기록하고 새겨야 되는 것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14절 어떻게 한답니까?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두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번역이 어렵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증오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한다라고요? 이 땅에서 영원히 계속된대요. 번역이 잘못된 거죠. 뭐냐면 여호와께서 증오하는 자들은 그를 속일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러나 그들의 형벌의 때는 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15절과 6절이 번역이 잘못되면요, 16절이 그대로 할까요? 여러분이 그냥 해석하면 나쁜 놈들이 영원한데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게 나오는 꼴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누가 지금 복 받는다는 얘기로 들립니까? 나쁜 놈들이. 근데 이게 번역을 다시 하면 그런 자들은 형벌이 영원할 것이고, 앞에 빠졌어요. 그러나 내 백성은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게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16절의 번역이 뭔가 깨끗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확하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은 그 적들을 내가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사 그들을 구원케 하실 것이고, 하지만 아삽의 자손의 기도처럼 그렇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7배나 받는 분명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내 백성들아, 제발 듣는 척하지 말고 들어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하라. 여러분, 100%가 어려운 것 같지만 한 번 하면 됩니다. 근데 한 번이 안 되면 영원히 안 됩니다. 그 순종을 하는 길이 지금 여러분이 광야 40년, 광야 40년을 비유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비가 있다고 그랬죠? 이 땅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훈련받는 과정이 광야 40년인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은 들어가는 건 뭡니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훈련시켰던 건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그 절기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키란 이야기를 몇 년간 하신 거예요. 40년간 했던 거죠. 하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의 실수를 통해서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참 부모가 된다는 것도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가 되는 거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얼마만큼 순종하는가 참 부끄럽습니다. 매번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려운 건 못 올라올 것 같아요. 이런 목회자,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의 자손들의 시를 보면서 그래도 나를 세우시고 그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내 백성들아 들으라는 말씀을 통하여 회개는 돌아서는 거지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안 넘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끝나고 여러분 내일도 넘어질 거예요. 오늘도 넘어질 거예요. 문 앞을 나가면서도 넘어질 거예요. 내 마음의 결단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왜 성경 읽습니까? 누구의 고백처럼 그래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성경이 읽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 되려고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다만 외식하지 않고 남들을 보여주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을 믿고 그 은혜를 간구하며 그 말을 듣고 순종하기에 외식하는 자 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뭔진 모르지만 부모들이 나쁜 길로 이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그 길을 참 순종할 때 순종의 자녀들이 복받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복받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우리가 듣고 배워서 진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도 부끄럽고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예수쟁이 같이 살지 않았고 그저 겉은 그리스도인 같으나 속은 썩어 빠진 정말 죄악된 악인으로 살아간 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삽의 자손들의 시와 아삽의 고백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두렵지만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를 지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있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라면 받게 하시고 하지만 그 예수의 이름이 더럽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의 본이 되는 자가 우리 아름다운 본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쓰러질 때마다 다시 손잡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손길을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싶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아 들으라. 내 백성아 들으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깨닫고 이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